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가운데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 12장은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끝으로 전도서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전도서 1장에서 12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는 마지막 부분이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깊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야 될지, 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 부분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장차 올 죽음과 심판을 고려하면서 또 인간의 근본적인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려고 하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면을 봤을 때 이 전도서 마지막 12장은 1절에서 8절 총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지난주에 앞서서 11장 10절, 11절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전도서 11장, 특별히 9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이 오늘 이 전도서 앞부분, 12장 앞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절인 이 9절에서 10절은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지식을 가르치며 힘써 정직함으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고, 11절과 12절은 지혜자의 말씀이 지닌 효율성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마지막 13, 14절에서 사람이 행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전도서 11장 9절 10절을 우리가 12장을 알려면 11장 9절과 11절을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을 잠시 다시 읽어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11장 9절에서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시작하는 12장 1절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10절 마지막을 보니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고 말을 마친 뒤 이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네가 젊을 때에 일어나고 그 모든 시절이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 모든 젊음이 다 헛되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젊을 때에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차근차근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과 검은 머리 시절, 즉 청년의 시절은 생각보다 너무 금방 빨리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조언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마음껏 즐기되 함부로 살지 말고 마음대로 삶을 살지 말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훗날 이 나이 들어서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그 젊은 시절을 오로지 자기 욕망에 내맡기며 살다가 그 욕망의 끝이 다가왔을 때 아무런 쓸모없는 껍데기뿐인 자신만 남았을 때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후회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의지가 꺾였을 때 그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이 에메하라야라는 이 히브리어는 악한 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괴롭고 공허하고 또는 무익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젊어서 열심히 인생을 아낌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훗날 그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젊음을 함부로 소비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탐욕과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 그 결말은 눈에 보듯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신앙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날, 어떤 날, 공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을 지키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날, 그날에는 이 집을 지키다, 인간의 몸을 표현하고 있네요. 인간의 몸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와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에 따라 몸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날, 즉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몸이 쇠퇴하고
나약해졌을 때 그 자신을 지탱해온 힘마저도 구부러지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고 그치겠다라는 이 말은 맷돌질 하는 자의 그 의미는 구약 시기에는 이런 시기부터 곡식을 갈거나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사람이 늙으면 그 맷돌질을 하는 자들도 힘이 없어서 적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몸의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말은 눈에 시력을 다하여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날에 자신의 몸도 제대로 하나 갖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슬프고 힘든 날이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 서러운 삶,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젊을 때 열심히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4절 역시 인생의 환기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는 말은 노년기에 나이 들면 바깥을 오가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력이 약해서 밖으로 나가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이 말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적어진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몸이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기능도, 몸의 기능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라는 말은, 새는 언제 웁니까? 아침에? 사실은 아니죠. 새벽에 새가 웁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귀가 밝아지고 또는 잠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다가도 인기척 소리가 나면 벌떡벌떡 깨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고 연수가 많아지면 잠이 적어지고 또는 귀가 밝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여진다는 말은 당시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들도 음악을 다루는 이들도 나이가 들면 점차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 사라진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또 그러한 자들은 기력이 쇠하고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면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높은 것을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힘들고 버겁고 또 숨이 벅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다리에 힘이 없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른 해 또는 2월 또 3월경에 먼저 잎이 나기 전 먼저 꽃봉오리를 틔우고 꽃이 만발하게 하얗게 핀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를 든 백발의 머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가볍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은 그 메뚜기조차도
이 나이든 노년기에는 부담스럽고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욕도 점점 사라지니 이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을 날이 다가가고 원래 있었던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신의 죽음을 조문하러 오는 자들로 길거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아니 원래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줄이 풀리다라는 말은 고대 아드 아쉐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집에 금으로 만든 그릇을 언줄에 매달아 이렇게 두곤 했는데 세월의 어떤 야속함인가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언줄도 끊어지면 금그릇도 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진다는 말은 생명의 공급원이 깨어지거나 무너진다는 뜻이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듯 인간의 생명 자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며 또 영,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영이란 말보다는 저는 오히려 생명으로 번역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누가 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생명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8절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전도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 똑같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1장 2절과 또 12장 8절까지의 내용이 헛됨으로 시작해요 헛됨으로 끝난다는 것 때문에 행여 이 전도사가 인생의 무상함과 쓸모없고 인생이 유한한 인생에 어떻게 인간의 삶이 유익할 수 있는가 허무하고 공허함밖에 없다라고 서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9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요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본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람의 본질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9절과 10절에서 전도서 자신이 지혜자로서 이렇게 전도서의 내용을 백성들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지식을 통하여 그렇게 열심히 다하여 열심으로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이런 잠언들의 내용을 많이 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전도자는 이런 잠언의 내용들이 그저 무익하고 허무한 내용들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을 깊이 돌아보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를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하며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래서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의 말들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가볍지 않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진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깊숙이 숨겨지고 애써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인간의 이유,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본질과 삶의 의미와 깊이들을 끄집어내어 괜히 난도질하고 적나라하게 한 인간의 모든 인간의 삶을 파헤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듣고 수용할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도 인생의 큰 스승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후손들아 자녀들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아 라는 말입니다.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지금까지 전도서 1장과 12장까지의 전반부에 이르는 이 모든 내용들을 잘 듣고 삼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기억하라. 그리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는 공부하고 책을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공부할 때에 얼마나 몸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네가 아느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글을 쓰는 것도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네가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책을 짓고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를 빌리고 지혜자들이 쓴 글을 읽음으로 인하여 지혜자들이 수고하고 몸을 피곤하게 하여 열심을 다해서 공부한 것들을 얻은 것들을 네가 읽고 배움으로 어떻게 그 지혜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로 넘어갑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마지막 12장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일의 모든 마침은 모두 이러한 것들이니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삼가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의 인생이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이고 삶의 이유이며 그런 자들의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선악간에 분별하셔서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며 마지막 이런 심판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성경을 한 번쯤 읽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며 안 지킬 수 있으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이 전도서 기자는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도서 12장 1장에서부터 12장 전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겉보기에 아니 사실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되는 인생이며 올바른 인생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허무요 헛되며 쓸모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처음 있으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요절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모았던 모든 인생의 소유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써 이러한 불변의 진리를 일부러 끄집어내거나 나누거나 설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히려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젠가는 오게 되겠지만은 지금 아직 자신에게 일찍 다가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엉뚱한 잘못된 확신 속에 지금은 자기에게 없을 것이다.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한참 뒤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엉뚱한 확신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으로 이 전도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실적인 삶의 현실에서 믿음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덮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신앙은 그것을 적나라하고 직시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유한한 삶의 의미를 더욱더 가치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나이가 들어서 이것을 음미하고 성찰할 것이 아니라 젊을 때 젊은 자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젊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며 젊어서부터 열심히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때에만이 인생은 결코 나이 들어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서야말로 이 인생 자체를 후회하고 쓸모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비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삶의 애착을 더욱 믿음 안에서 가질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12장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나실 때 지금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매주 한 장씩 전도서를 강의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며 그 말씀을 의미해 보신다면 이 전도서는 절망과 허무와 공허하고 또 인생에 아무런 쓸모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희망과 삶과 의미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12주 동안 또 3개월 동안 이 전도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을, 또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장식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을 것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마지막을 잘 의미 있게 장식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잘 성찰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